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졸업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초등학교가 아니었고 국민학교였습니다. 그 이전 분들은 또 어떤 학교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국민학교 시절 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때는요, 오늘날 이 초등학교와 많이 달라요. 제가 기회가 있어서 작년에 이 영풍초등학교 아이가 다니는 이 학교에 여러 차례 갈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그 시절에는 똑같은 평수, 이 복도까지 합치면은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모든 학교가 25평이 나옵니다. 복도가 5평이고요. 교실이 20평입니다. 그 20평 안의 공간에 저 때는요, 항상 고등학교까지 50명이 항상 넘었어요. 그러니까 60명 가까이 되는 인원이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이렇게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 초등학교에 가보니까요, 23명밖에 한 반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올해 작은 애 반 아이가 몇 명인가 봤더니 20명밖에 되지 않아요. 이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든다고 그러더니 그게 실제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옛날 그 20평 안의 공간에 50명 넘는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싶어요. 그때는요, 집도 좁았고 다 집들도 좁고 또 도시 같은 경우에 그 집도 좁고 학교도 좁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집도 넓어지고 학교도 넓어지고. 근데 제가요, 이게 학년이 바뀔 때마다 또 학기가 바뀔 때마다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 남녀 성비가 그래도 거의 비슷해가지고 남자와 여학생이, 남학생과 여학생이 짝꿍을 이루었습니다. 짝꿍이 되면요, 서로 좋을 때는요 안 싸워요. 안 싸우는데 남녀 짝꿍이 되었을 때에 서로 때로는 으르렁거리면서 막 싸울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다 책상들도 좋아지고 다 1인용 책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학교 시절 그때 2인 1상을 2인 1책상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쪽에 다리가 있고요, 하나의 책상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볼 때면 책가방을 가운데다 올리고 서로 안 보이게 이렇게 시험을 보기도 하고요. 또 사이가 좋을 때는 잘 지내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요,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가운데에 딱 해가지고요, 선을 딱 긋습니다. 그리고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오면 죽어. 내 자리야. 내 금 넘어오지 마. 하면서 이제 경계를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이 그어지듯이 그 선이 그어지는 거예요. 넘어오면요, 한 대씩 막 때리는 거예요. 하다가 보면은 뭐 지우개도 넘어가고 연필도 넘어가고 자도 넘어가고 공책도 넘어가고. 그럴 때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이가 안 좋으면요, 한 대씩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이 막 불현듯 난 거예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말씀을 우리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율법과 믿음, 율법과 은혜,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할례로 대변되는 그 율법을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해야 된다면, 율법을 함으로, 할례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면 이거는 너무나도 속박된 신앙생활이다, 삶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주셨어요. 그 예수 믿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서 막 힘들고 하고 어려워하고 하면요, 이것은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 안에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 가보면은 10분 일찍, 예배 시간 10분 일찍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포스터에 보면 휴대폰은 꼭 꺼주세요.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세요. 예전에도 우리가 한동안 핸드폰이 수요 예배인가요? 자주 아침 기도에 울려가지고 한 번 울리면은 이제 10,000원씩입니다. 벌금. 그러니까 한동안은 이제 조용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그런 교회만의 규칙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때로는 필요해서 만든 법이고 규칙이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오히려 막 이 자기의 올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하도 핸드폰이 여러 번 울려가지고 핸드폰 다 끄시라고,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냐고, 이 예배 시간대에 핸드폰이 또 울린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랬는데 목사님 자기 호주머니에서 핸드폰이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겉보라고, 하나님이 하도 전화 오니까 화나서 나한테까지 전화하셨다고, 그 위기를 모면했다고 하는 것인데, 이처럼 많은 이 규칙들이요, 법들이요, 때로는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여기 창문을 열고 봤어요. 바로 앞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그 어린이집 근방 10m 안에서 흡연을 하면은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것이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날 좋은 날 창문을 열고 딱 지켜보니까 어떤 아저씨가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이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다가 하필이면 그 스티커 바로 앞에 등지고 앉아서 담배를 하나 꺼내시더니 흡연을 하시는 거예요. 그 본인 머리 뒤에는 어린이집 근방 10m 안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못 보고 천천히도 그냥 느긋하게 즐기시더라고요. 근데 그 위에는 바로 CCTV가 다 그 모습을 찍고 있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많겠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내가 그 모르는 것들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될 때도 때로는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무나 많은 그 율법들, 모세가 받은 건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은 딱 10가지 10계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10가지를 더 자세히 하다 보니까 만들어진 이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꼭 해라, 이것만은 꼭 해라 했던 게 무려 248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지 마라 고 한 것이 바로 365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보니까 무려 613가지나 되는 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는커녕 외우기조차도 힘든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율법을 나는 잘 지켰어.
마치 613가지의 법을 내가 잘 지켜서 야, 나 100점이다 야 오늘. 한 가지도 어기지도 않았어 하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쭐해지는 거예요. 아, 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에 충분해. 왜?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았거든. 때로는 이 많은 율법 가운데 많은 법을 어기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은 좋은데, 그것을 회개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잖아요. 변명하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그리고 숨기기에 급급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많은 율법들을 인하여서 이 율법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율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장애물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율법으로 그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 완성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또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할 수 없는 막 상황들 있잖아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돼요. 아유, 내가 법만 잘 지켰으면 됐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듯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책들을 보니까 뭐 십계명이라고 하는 많은 종류들의 계명들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지금 이제 5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21일은 무슨 날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그것을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그런 유래가 있는 날인데, 바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뭐 별의별 날이 다 있는데 5월에는 어떻게 해요? 가정의 달로 어버이날이 있고요, 또 어린이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뭐 부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자녀 양육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친구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십계명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시간이 없어서 읽어드리지는 못하지만, 이것들을 보면요, 이게 꼭 부부에게서만, 이것이 꼭 자녀 양육에서만, 이것이 꼭 친구 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에 아하, 그래,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지켜지겠구나 하는 그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하면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또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 가정을 섬기기 위하여, 또 내가 만나는 모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누가 뭐라고 어떠한 법칙을 정하지 않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이 사라진다면 억지로 꼭 내가 해야 되는 것만 억지로 겨우겨우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고 또 그 때가 출애굽 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광야 시절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광야 시절이 얼마나 힘든 시절이에요. 마치 예전 제가 다녔던 그 국민학교 그 반 안에서 콩나물 시루 같아서 책상에 금을 긋고 조금만 넘어오기만 해도 한 대씩 때린다라는 그런 법칙을 만드는 것처럼 그 광야 시절에서는요,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고 입을 것이 정말 없고 항상 목마르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저축할 수 없는, 아무것도 예비할 수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절에, 그러다 보니까 매일 주시는,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마실 물을 또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기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황금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 아닌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이 싹트기보다는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막 싹터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하여 제발 그러지 마라,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그 계명 4계명을 주셨고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계명 6계명을 주셔서 10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니들 제발 지켜가면서 살아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 예수의 사랑이 식어지니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야, 이것만은 지키자, 율법을 지켜야 돼, 또 할례를 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은 사라지고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저께는요, 이 공원 앞에서 이 큰 지역 행사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 교회에 요청을 해와요. 부탁을 해옵니다. 화장실을 좀 개방해 달라고. 그래서 얼마든지 화장실 쓰라고. 아이들도 오고 뭐 어르신들도 오고. 그래서 화장실을 어제도 개방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뭐 우리 교회에 이제 무료 카페테리아 봉사도 있었지만 이 교회 주변에 차량들이 많이 못 보던 차들도 이렇게 막 주차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사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차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우리 교회 현관문 앞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차라서 행사 차량인 줄 알고 그랬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하루 전날 하필이면 커다란 탑차가 여기 앞에 서 있었는데, 이 학생들도 우리가 많잖아요. 또 어르신들도 많잖아요. 교회를 오갈 때 상당히 불편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답답한데, 그러니까 전화번호도 써지지 않은 이 탑차가 하루 종일 오래 서 있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제가 불편했어요. 근데 이 다음날 또 그 자리에 또 이렇게 차가 서 있으니까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그래, 뭐 돼도 되지, 조심조심 하면 되지. 그런데 막상 또 그 모습을 보니까 행사가 끝났는데도 왜 빠지지 않는 거야, 화장실까지 빌려줬으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떤 엄마가요,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차를 빼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차 대시면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 바로 안쪽으로 우리 초중고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렇게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자전거랑 혹시라도 그 차랑 이렇게 부닥치고 그러면은 차에 기스가 나면은 서로 마음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행사에 온 분이 아니라 얼마 전에 제가 여기 근처에 이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지역 섬김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 당연히 이 동네에 얼마 전에 이사 왔어요 하면은 당연히 제가 그러시냐고, 환영한다고,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정말로 환영한다고, 잘 오셨다고 당연히 그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막 쌓여 있으니까요. 그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환영합니다 그 말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는 뭐야? 이 동네로 이사 왔으면 계속 된다는 얘기야 뭐야? 저도 모르게요,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먼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짧은 시간에 안 되겠다, 초반에 싹을 잘라야 되겠다. 환영합니다가 아니라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술에서는 그래도 여기 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마른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최대한으로 상냥하게 기분 상하지 않게 말씀은 드렸지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 그 생각이 가장 먼저 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관대하게, 부드럽게, 상냥하게, 친절하게 안내를 더 좋은 방법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나중에 그분이 여기 이사 와서 살면은 나중에라도 저 사람 목사였어? 그걸 떠나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더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씻으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좋게 말할 수 있는 자유, 화낼 수 있는 자유.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주관한다고요. 그런데 그 자유로 말미암아 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사랑으로 최대한 예수님처럼 섬기도록 해라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말씀해 보니까 그 열매를 통하여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훗날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를 믿는 자들은 삶을 통하여 주님 다시 만나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인내죠, 자비와 양선, 그리고 충성, 그리고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맺혀지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가 이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될 텐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이 좋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해야 될 텐데, 혹여나 엉겅퀴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할 수 있는 그런 열매가 혹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자라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가지치기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들과 여러분들 어울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안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관계를 내가 좋은 관계만 하면서 지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좋은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관계를 돈독히 함과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그 관계를 베어버리라고까지 오늘 성경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긴 것 같지만 결코 길지가 않아요. 우리 주님 다시 만나는 그때가 우리 언제인지 다 알 수 없지만 썩어 없어지게 될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고 살 시간이 없어요. 좋은 성령의 열매 맺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우리 인생의 최후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 위한 방법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오직 기도와 말씀을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요, 기도처럼 쉬운 게 없대요. 그냥 눈 감고 말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좋거나 나쁘거나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그것처럼 쉬운 게 어딨냐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생활의 양식이 되고 또한 매일매일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 저희들 인생의 최후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살다가 저 하늘나라 가서 칭찬받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